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슬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새 사람이 누구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에베소서는요, 전에도 늘 세 번째 시간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보는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귀하고 모든 성경이 다 참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지만 이 말씀과 은혜의 충만에 대해서는 이 에베소서 같은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구절 안에 있는 그 단어마다 단어의 조합이 이렇게 아주 압축되어 있고 또 한 구절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지금 1장에서는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는 나를 만드시고 영원히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봤어요 우리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식밖에 안 됩니다. 우리 육체는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어떤 이 율법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를 지은 행위가 나타난 것을 범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는 벌써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니까 여기서 말씀했어도요.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뜻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에베소 처음에서 보면요. 1장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은 나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하며 그 관계로 가게 만드셨던데 뭐래? 찬송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 찬송해라가 아니라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행하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행하게 하게 하신대요. 얼마나 복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말씀을 우리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켜보시라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어떤 한 사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하면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데리고 사시는 그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성령이 계십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이 형광펜으로 쫙 쓴 거 다 성령, 성령, 성령입니다. 말씀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키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확실히 알아듣시면요, 여러분들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믿음은 흔들릴까?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이 능력을 어떻게 주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원래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어때요?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때는 신생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가 우리 몸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몸은 영원한 몸이었었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망 권세를 마귀한테 뺏겨버린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었는데,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뺏겨버렸습니다. 누구한테 뺏겨요? 원수 마귀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협박과 또 농간과 그 유혹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믿음을 못 가진지 아세요? 맛을 못 봤어도 그렇지만 이 마귀가 그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로 방해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들어갈 때 귀부터 막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말씀이 진짜 흥황되고 진짜 말씀이 터지는 그 교회에 못 나오게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요. 또 나와도요, 들을 길을 막아버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수준이 5차원의 세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암만 똑똑해도요, 3차원에 있고 이 유한한 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 5차원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 따라합시다. 계시라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십니다. 근데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들립니다. 그때는 그게 꿈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십계명 같은 그 계명이 도리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습니까? 이 율법에는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는 어때요? 오늘도 있다 보게 되지만 이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으로 딱 막혀 있어서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서 다 준비하고 짐승들의 피를 다 준비하면 대제사장도 자기가 피를 뿌리고, 죄 있는 인간이니까 뿌리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며 지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게 피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어떤 유년주일 학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 얘기 목사님이 하는데 그 애가 자꾸 하니까 좋으니까 한 애 보러, 얘야, 네, 깜짝 놀라 깨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 그러니까, 제가 안 죽였어요. 근데 아니에요. 걔가 죽인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일부러 와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네. 이게 어쩌면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의 그 성전 안에 있던 성소와 지성 사이에 있던 이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죄가 있으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갑니다. 나가면 뭐예요? 뭘 갖고 나가요, 우린? 예수님의 피를 갖고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다 뿌려졌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진 것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죄를 보고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진 예수의 보혈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 의인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이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를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러니까 사망 것을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마귀가 갖고 있었는데 그 마귀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요? 그 마귀의 권세를 사망 것을 뺏으러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요,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어떠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 것을 뺏어 버리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먹으면 죽는 독약을 갖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죽으니까 마귀는, 야, 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을 내가 죽였다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자기 죄로 죽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살아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독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뺏어서 그걸 누구한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에베소서 1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부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근데 이 교회를 우리 성도들 얘기합니다. 이 성도들이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누구 위에 놔뒀다고 그러셨어요? 만물 위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의 그 생명을, 그러니까 죽음의 그 사망의 권세를 뺏어서 누구한테 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에다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제 새롭게 살았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 구원의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에베소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도다. 우리 살았다니까요. 육체가 죽는 것은 잔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1편, 2편을 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기 전에 본문 이제 3장 5절에서 6절을 볼까요?
아닙니다. 저기 4장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수금수와 같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맨날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속습니다. 그리고 그 간사한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15절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할렐루야. 우리 각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잘나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손이 되는 사람이 있고 발이 되는 사람이 있고 눈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대로 보면 17절 보면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 주 안에서 증거하니 이제부터 너희가 이방인의 그 마음을 허망한 것을 행하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말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지금 이것은 뭐예요?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회복된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상 사람의 그대로. 그러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실 능력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지켜라가 아니라 지키게 하게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다 지킬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왜 못 지킬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잘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그 능력을 분명히 우리에게 뺏어서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 능력을 쓰는 거예요. 네. 내 힘과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크신 능력을 쓰는 것이라니까요. 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의 주님이시자 그 주님을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왔으니 내가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그걸로 내가 이행하고 살아가고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키게 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복음입니다. 너희들 이게 지켜라. 그 말 속에도 무수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게 만드실 것이다. 그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명령이 아니라니까요. 이 옛사람, 우리 옛사람들 그 세상 것으로 사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랍니다. 옷을 주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니네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서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된 것, 옷을 나에게 주신다니까요. 이걸 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계속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에베소서 얘기하는 게 다 그거라고요. 허재물로 다 죽어서 능력을 뺏긴 것을 다시 찾아서 주셨는데 니네 왜 안 쓰냐?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지금도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입으랍니다. 옛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랍니다. 옷을 주신 거예요. 완성품을 주신 것입니다. 하드웨어를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 전에 옛사람이 어떤 세상대로 살고 세상으로 욕심으로 살던 그것을 빼내버리고 나를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나를 어디에요? 이제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사는 그 진령받은 그 새 사람을 새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옷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 소프트웨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까지 바꿔주신다니까요. 저도 여기까지 못 미쳤었어요, 생각이.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이 되길 바랐는데 그게 아니더니까 보니까 그 하나님과 생각의 마음이 내 속에 완전히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내 속에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로 내가 이제 말씀을 지키며 산다니까요.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뭘로요? 성령으로요.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난 그걸 쓰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이긴 싸움. 이긴 싸움.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 잘 들어보시라고요. 맨날 왜 질질 짜면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고단하고 힘듭니까? 억지로 믿고 있습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왜 자꾸 믿어지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요? 장성한 분량까지 못 가요? 장성한 분량이지 그 믿음이 내 속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멘탈이 좀 약하면 어떤 때는 교회도 못 오고 또 어떤 때는 유혹이 있을 때 이건가 저건가 늘 둘 중에 하나의 우리 기로에 써 있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딴짓할 것인가 그것도 늘 기로에 써 있는데 거기 어느 쪽을 택하느냐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할 일이죠. 그 다음은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여호와의 전쟁하시는 봐라. 전쟁은 누구에 속해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거길 따르고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빛나게 만드신다니까요. 계속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 내가 그렇게 하게 만들리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라. 오늘도 보세요. 새 사람을 입으래요. 너 그렇게 새 마음을 갖고 그렇게 내 생각대로 따라라? 그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것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긴 싸움도요. 싸워야 이깁니다. 아멘. 이미 승부는 우리 났습니다. 결론은 나 있어요. 근데 안 싸우면 안 됩니다. 안 싸우고 시합에 안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시합에 나가서
준 무기로 이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무기는 다 이기는 것입니다. 적군을 다 이겨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무지개 세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심으로써 다시 살아나시면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모든 권세를 뺏어 버리셨습니다. 어떤 권세? 사망 권세를요. 그럼 지금 우리 죽고 있는 건 뭐냐? 이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마귀에겐 그 권세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영혼을 잘못되게 한 권세가 없다니까요. 그건 다 뺏으셨다니까요. 다만 마귀는 우리 육체, 이 세상의 것을 관할하는 그거밖에 안 남아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들 이 세상에 어떤 찰과 콩과 어떤 통치자 이런 것도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너희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체는 우리 마음까지는 이렇게 괴롭히고 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잠시시키거나 잘못되게 못합니다. 우리는 어디요? 그 생명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합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요 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나가는 길과 이 세상에서 내가 편해지는 것, 이 세상의 것을 내가 세이브하고 받는 것, 이거하고는 늘 다른 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길, 그 길을 할 때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을 선택하는 것은 어디예요? 그쪽이 더 넉넉하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아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 모든 것을 다 한다면 이 세상이 작은 것 같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잠 하나 갖고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구원에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이 이긴 싸움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럴 땐 겉으로 뭘로 나타나면 배짱도 나타납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요 배짱이 있어요. 그럼 마귀 해봐라.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이와 같이 이 학교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너 나가서 복도에 가서 이 양동이에다 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들고 무릎 꿇고 서 있었잖아요. 벌을 세워놨어요, 마귀를. 근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 마귀가 원래 저 깡패 같은 애니까 힘이 있던 애니까 야! 왜? 너 이거 좀 대신 들어. 응, 알았어. 이런 찌질이가 돼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를 뺏어서 주신 것을 모르고 지금도 아주 세상에 지고 살아요. 자기 육체에 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만물 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만물 위에 교회고 우리 성도들이고 성도의 머리는 누구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다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무한하신 그 영원하신 그 힘이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배짱을 부릴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은 연약하고 나는 죄투성이었지만 지금도 가끔 죄를 안 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다면 바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잠깐 벗어나는 것뿐이죠. 우린 그 뿌리채 벌써 밖에 있으면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제 아무도 못 건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아주 하나님의 선포시며 우리의 본분이고 지금 우리의 자격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을 알아야죠. 성도의 지금 자격이 어떤 특권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아셔야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들도 나 하나고도 안 바뀌신대요. 나를 그렇게 귀하게 하시고, 왜? 그냥 귀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 그만큼 귀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데 어떻게 안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내 속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있는데 그 자식을 어떻게 귀하게 안 여기시냐고요. 그건 본인을 귀하게 여기신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에요. 자녀 됐으면 뭐래요? 상속자 돼요. 이미 우린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자예요, 완전히. 근데 상속을 완전히 지금 아직 물려받지 않았을 뿐이지, 상속자는 뭐예요? 그 권리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시자고요. 왜 세상에 그 찌질같이 그렇게 살다가 지냐고요. 조그만 죄에 맨날 쓰러지고. 우리 죄 안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죄와 싸워도 맨날 집니다. 근데 이긴 그 모든 죄와 싸운 이기신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가시면 내가 그 속에 있는데 왜 지냐고요, 이제. 저는 더 힘이 납니다. 세상이 더 유혹하고 더해도 힘이 납니다. 어쩌면 반대로 더 배짱이 생깁니다. 네가 날 어떻게 할 거야? 세상이 날 어떻게 하겠냐고요. 기껏해부터 내 목숨 몇 개 더 주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두려워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본분에 있고 내가 어떤 레벨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그 만물에게 맨날 져서 살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있는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나 빛이 날 것입니다. 아멘. 내 속에 빛이 있는데 어떤 것을 가릴 수가 없다니까요. 빛이 이미 내 속에 있는데 가릴 수가 없다니까요. 베드로전서에 그 기이한 비단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그 참 기이한 빛 얘기했을 때, 어느 목사님의 그 어머니는, 그 권사님은 그 읽으면서도 그 기이한 빛을 나한테 왜 안 보여주실까? 나는 일평생 예수를 믿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이한 빛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아, 기이한 비단에 이미 들어와 있구나. 내가 비단에 있는데 어떤 무슨 빛을 봐요. 내가 빛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 잘 살다가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해버려서 그냥 방 하나 있는 그 산골짜기 같은 데 갇힐 때 그 충격으로, 그 잘 사신 분이 그 충격으로 뇌 충격이 와서 쓰러지셨어요. 근 1년만 넘도록 그 방 안에서 그냥 소대변을 받아내고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 하루는 집에 들어가니까 뻘떡 일어나 앉아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설교 테이프에 있던 것 같이 그걸 계속 귀에다 꽂아 들었었는데, 리시버로. 그날 그게,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 딱 듣니까, 아, 나도 비단에 있지? 내가 뭘 걱정하겠니? 그리고 뻘떡 일어나고 나 좀 일으켜줘봐. 그래서 저렇게 지금 95세 돼서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맨날 믿음으로 기쁘게 살고 계십니다. 왜요? 내가 비단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은 바깥쪽에 있습니다. 다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의와 거룩함을 입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내가 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주 옷을 만들어서 바꿔주셨잖아요. 25절에 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름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참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 속에서 놓치는데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악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할 거를 인치심을 받으며. 이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할 것이 인치심. 어떤 거예요? 도장으로 불도장으로 찍어놨다니까요. 안 없어지는 걸 도장으로 찍었다니까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니까요. 그 믿음이 있습니까? 몰라요. 근데 새 사람은요 성령으로 입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지금 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안 됩니다. 자기 힘으로 겨우 해야 되니까 겨우겨우 그 신앙생활을 겨우겨우 어떻게 힘들게만 하고 있어요. 그건 무엇이에요? 성령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면서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세 사람 여러분을 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의 옷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니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돼요. 우리 생각과 마음은 늘 죄로 빠졌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죄를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죄함으로써 다 살리시고 새로워진 옷을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니까요. 그 소프트웨어를 바꿔주셨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컴퓨터에 있을 때 그 소프트웨어가 세상의 것에서는 암만 잘해봤자 세상에서 조금 칭찬받는 그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성령으로 지금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혀주셨다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 새 사람 된 것을 우리 옛사람과 바꿔주셨다니까요. 그걸 잘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잠깐 잘 뿐입니다. 이 에베소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래서 그래요. 힘이 나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그 깊이와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읽고 그렇죠. 두 가지를 고를 때 우린 어떤 걸 골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길에 가는데 1,000원짜리가 떨어져 있고 5만원짜리가 떨어져 있어. 뭘 주실래? 뭘 주세요? 둘 다. 그러니까 마선에서 퀴즈일 때 둘 다고요. 5만원짜리 주셔야죠. 하나만 죽는다면 둘 다가 맞는다고요. 그죠? 근데 이 세상과 하나님은 둘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세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 그게 그 승리가 내 속에 들어왔다면요. 뻔히 보이니까 이 작은 걸 선택 안 합니다. 세상의 거 선택 안 합니다. 세상에 내 몸 편한 거 안 합니다. 내 몸이 좀 고단하더라도 하나님의 이기신 싸움에 거기에 속합니다. 왜? 보는 게 보이니까. 근데 모르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제일이죠.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이 믿음은 이 세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그 감각까지도 같이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진정한 참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늘 이거와 이거와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요? 주님께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짓는 데서 다시 신 에덴이 다시 우리 속에 바뀐 것입니다. 그 바뀐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받은 것에서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것,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영적으로 어떻게 진짜 완전히 싸워야 되는 것까지 해서 예배소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종합해 볼까요? 제 1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 권세를 뺏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도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뭘로 와요?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긴 싸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키신다니까요. 지키신 게 내 속에 들어왔다니까요. 이제 그것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그게 든든한 믿음입니다. 그게 내가 지켜하고는 하나도 못 지킨다니까요. 그분이 지킨답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라고, 물론 좋은 얘기죠. 내가 착하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만 하세요. 진짜 선입니다. 진짜 착함입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말씀대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새사람 만들어준 것을 다시 아까나 똑같지만 그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험한 것으로 말이라도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왜? 내 속이 깨끗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오는 건 깨끗함만 나옵니다. 더럽고 진짜 잘못된 속에서는 나오는 그 말부터 뭐예요? 벌써 달라요. 쌍스러운 말, 욕이 나옵니다. 우리는 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뭐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온다니까요. 귀한 말, 선한 말, 남에게 위로주는 말, 지혜의 말, 지식의 말만 내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오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능력을 회복해 주셨고 만물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니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세상에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기에 그 이긴 싸움을 매일매일 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찌질이같이 믿음의 찌질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향해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